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선생님이 4살 아이들에게 한 명씩 실험실에 오게 해서 2개의 접시를 보여줍니다. 한 개의 접시에는 마시멜로 사탕이 하나 들어있고 하나가 담겨 있고 또 한 접시에는 2개가 담겨져 있는 그 접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앞에 마시멜로 한 개가 담긴 접시를 놔주면서 너가 지금 이것을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된다. 대신 지금 있는 하나만 먹으면 한 개밖에 먹지 못할 것이고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을 때 이 한 개를 먹지 않고 있으면 이 2개를 먹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지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두 부류의 아이들로 나누어졌죠. 선생님 나가자마자 바로 먹는 아이도 있고, 눈치 보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나를 먹은 아이도 있고, 열심히 참으면서 선생님을 기다렸던 아이, 그래서 2개를 먹은 아이, 그래서 1개를 먹은 아이와 2개를 먹은 아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훗날 이 아이들이 장성할 때를 기다렸다가 이 아이들을 추적해서 실험을 해봤답니다. 추적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2개 먹은 아이는 1개를 먹은 아이들보다 성적이나 어떤 성취하는 것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참지 못하고 1개를 먹은 그 아이들의 삶을 추적해보니 비만 또는 약물 중독, 사회 부적응 등의 그런 문제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만족 지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즉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성공과 성취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결혼 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런 내용이 들려오면 귀를 쫑긋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 실험의 내용과 굉장히 좀 유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12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메추라기가 진을 덮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마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맛보는 그 떡을 그 지면에 생기게 하면서 주십니다.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거둬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멜이라는 단어는요, 그 보리 한 묶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이렇게 한 묶음 묶어 놓은 정도. 또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게 2.2리터 정도의 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리나 곡식을 담은 그 통을 통 정도, 한 아주 작은 통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양이요 누군가에게는 적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 오멜씩 정확한 이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그날 먹을 만큼의 충분한 양이었다고, 먹을 만큼만 거둬들인 양이었다고 오늘 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합니다. 그 주신 그 양을 그날에 먹으라는 거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냥 그 주신 그대로 그 날 안에 먹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하지만 모세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두었습니다. 결국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이거 안 먹고 기다리면 더 줄 거야 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날 주신 음식은 그날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날 주신 음식을 바로 먹지 않고 남겼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 음식을 다 먹지 않았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은 어느 정도의 양이었냐면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만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배부를 만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의 필요는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하루 양식만큼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에서 중요한 주제를 두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여기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시간이요. 그래서 넘치는 양식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기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여기에 계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다면 이미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더 가지고 싶습니다. 더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욕심을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고 또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는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백성은 다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쉽죠.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음식으로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남긴 사람들은 지금 이 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생긴 것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이 음식이 올 거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하게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날 누려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부족하게 먹고 내일을 내가 스스로 준비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음날에 다 썩어버려서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어떠한 일이 또는 사명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순종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이용하시고
순종하기만 위하셔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주시며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시험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단지 그 아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아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바친 마음부터 완전히 바쳐버린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어린 양을 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오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은, 그 순종의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순종을 생각할 때 내가 손해를 보거나 더 어려운 일을 하는 것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겁을 내거나 그래서 피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어려운 순종을 하자고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이 순종이 과격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은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순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 그 말씀을 큐티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대로, 또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또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늘 주신 은혜를 그 잃어버렸던, 아니 그 오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